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흔히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이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이 모시던 신을 믿는 그런 종교란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신이 같은 신이 되는데요. 또 같은 신이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이슬람교에서는 경전 꾸란 외에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모두 인정합니다. 이러니 서로 친척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셋은 서로 사이가 좋다고 하긴 좀 어렵죠. 특히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태가 시사하듯이 이슬람은 기독교하고도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특히 유대교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곽 작가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슬람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공통점이 매우 많은데요. 이슬람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등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모두 자기들의 예언자로 간주해요. 그중 아브라함을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한 점도 똑같습니다. 탄생 순서를 보면요. 유대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되죠. 이슬람이 맨 나중에 나왔는데요.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기독교를 좀 섞은 다음에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좀 첨가한 종교다. 정도로 말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 세 종교는 같은 신을 섬겨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혹은 여호와가 이슬람의 알라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슬람 측의 주장인데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만 보자면 이 말이 맞습니다. 꾸란은 좋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성서를 개성 발전시킨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베낀 거죠. 베끼고 그리고 이제 그 7세기 아라비아의 상황에 맞게 응용한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 아무래도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와 좀 더 가깝습니다. 경전과 교리상으로 가깝습니다. 이슬람이 유대교와 가까운 정도는 이슬람이 기독교와 가까운 정도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음. 특히 이슬람, 유대교 모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를 일종의 다신론으로 보고 신은 오직 하나라는 교리를 중시한다는 점이 매우 매우 닮은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어, 신은 하나라는 이 교리는 특히 이슬람에서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아랍어로 이제 타우히드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옆에 그 신급인 다른 뭐 존재, 예수라든가 뭐 성령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그런 주장은 아랍어로 이게 쉬르크, 즉 일종의 우상 숭배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유대교에서도 다른 신의 개념을 설정하는 건 금기죠. 아주 옛날에는 뭐 다른 신도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적어도 현대 유대교에서는 다른 신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과 유대교가 기본적인 교리에서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대개 이제 기독교인보다 유대인을 더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느 정도는 사실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종교 전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 중에는 이미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공인된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같이 이스라엘과 정식 국교를 맺은 나라도 이슬람교를 믿는 시민들은 이스라엘을 무지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슬람교가 유대교하고 교리상으로 다른 점을 좀 보죠. 이슬람교가 유대교나 기독교와 다른 점은 일단 경전인 구약, 신약, 꾸란을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번제를 바치려던 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삭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서자인 이스마엘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메카에 가서 그 이슬람 성지 카바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 당연히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최후의 선지자가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안 믿는 사람을 2등 국민 취급하죠. 아랍어로는 이제 딤미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는 피보호자 정도 되는 뜻입니다. 이제
무슬림만이 무기를 소유하고 뭐 이렇게 군대에 갈 수 있는데 나머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이제 이걸 못하는 거죠. 어, 하여튼 글자 그대로는 비보호자입니다. 근데 어감은 사실 좀 아래 것 정도 돼요. 7세기 이래 이제 이슬람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를 지배하면서 현지 사는 비무슬림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 등은 이제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보호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아랍어로 지즈야라 그러는데요. 이외에도 비무슬림은 이제 뭐 화려한 복장을 하지 못한다든가 뭐 특정한 표시를 한다든가는 그런 차별적인 조치도 곁들였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라는 이제 오명을 안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수시로 약탈을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탄압을 영어로 포그롬이라 그러는데요. 포그롬. 19세기 말까지 이 포그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면 중간에 러시아 병사들이 막 이렇게 주인공 테비아의 딸내미 결혼식을 막 습격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포그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세 유럽에 비하면은 이제 이슬람이 지배하던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기는 더 좋았습니다. 이등 시민이긴 했지만은 적어도 유럽에서 같은 그런 가혹한 탄압은 겪지 않았거든요. 종종 이제 중세 유럽에서 박해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등이 있었어요. 그 바그다드와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유대인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평등 사상이 좀 확산되면서 서유럽에는 적어도 이제 유대인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이런 흐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벨라루스 이런 곳들은 이 19세기 말까지도 유대인 차별이 꽤 심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차별이 많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뭐 생사유기에 놓였죠. 그리고 전 유럽에서 600만 명 유대인이 학살당한 후 연합국의 승전과 함께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못 되는 유대인이 살아남은 거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덕분에 서구 사회의 반유대주의가 문명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반인륜적인 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서구 모든 국가에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랍과 중동에서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자 그 팔레스타인 아랍 지도자들은 나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소위 히틀러의 무프티로 알려진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지도자 아민 알 후세인입니다. 이 자는 이제 히틀러한테 유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제안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이제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한 나치의 이념 이면에 오랫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그 반유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좀 개시했는데요. 문제는 이슬람의 주류인 아랍과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반성이나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음. 뭐 현재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나치나 히틀러를 찬양하면 사회적 지탄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죠. 하지만 아랍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연히 나치를 테마로 가게를 열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심지어 히틀러를 위인으로 간주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과 아랍 지역은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그 하디스 자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꾸란에서 유대인은 이제 기독교인과 함께 성서의 백성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가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고 구약 성수와 신약 성수도 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꾸란에서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또 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통해 내려준 세 계시를 따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따를 리가 없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성서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꾸란에는 사실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저주의 문장이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수라
아트타우바입니다. 그리고 성월이 지나가면 조약을 위반한 다신교도를 어디서 발견하든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혹은 모든 곳에서 매복하고 포위하라. 하지만 그들이 참회하고 예배에 임하며 구빈세를 납부한다면 그들이 하던 대로 놔두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관대한 분이시다. 음. 여기서 말하는 그 조약을 위반한 다신교도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메디나의 무함마드 무리가 현재 유대인 집단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무함마드의 적과 내통하면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에, 그리고 무함마드의 은행을 기록한 하디스 쪽을 보면은 이슬람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다음을 보세요. 가장 권위 있는 하디스인 사히르 알 부카리의 한 대목입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에 따르면 알라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기리라. 그때는 바위도 이렇게 말하리라.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다. 그를 죽여라. 이 문장은 사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테러리스트 집단 하마스가 자신들의 헌장에 사용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무함마드 시절 이슬람 역사를 봐도 이슬람과 유대인이 싸운 기록이 많은데요. 무함마드는 특히 메디나를 완전히 정복할 때 현재 유대인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무함마드의 죽음에 유대인이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또 이슬람의 반유대 감정에 한 몫을 했다고 봐요. 이슬람 역사에서 그 카이바르 포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디나의 카이바르라는 조그만 도시를 어, 그 무함마드 군이 포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628년 6월 무함마드 군대가 유대인 마을인 카이바르를 공격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유대인 여자가 이름이 자이납이라고 있는데 이 자이납이 무함마드 일행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거절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죽인 남자의 마누라가 나한테 밥을 주겠다. 거절해야죠. 하지만 무함마드가 좋아하는 양 어깨살 요리를 대접하니까 다 받아서 먹습니다. 일행들이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해요. 근데 무함마드는 이 고기를 한 입 베어물고 독이다 뱉어라 하고 했답니다. 삼키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삼킨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되고 1년 후에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무함마드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사망하는데요. 632년이죠. 그때 그의 가장 어린 아내인 아이샤에 따르면은 무함마드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샤. 나는 아직도 그때 카이바르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 독은 마치 내 목의 대동맥을 잘라내는 듯 하구나. 저는 이렇게 역사적,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무함마드의 개인적인 서사까지 합쳐져서 이슬람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굳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